에,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체계는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차례의 길, 점차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으로 점차 차례차례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종파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의 여러 정파 중에서 겔록파의 스님인 쫑카파 스님이 티베트인들에 의해 문수보살의 화연으로 간주되는 스님이시거든요. 이 이제 겔록파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에 의해서 전승되어 오던 모든 교학과 수행법을 종합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단계로 체계화한 수행 방법이 바로 보리도 차제론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이 겔록파. 겔록파라는 뜻은 덕을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선업 실천 수행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십선업 실천 수행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복덕과 공덕을 따라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 그게 겔록파랍니다. 티베트 불교에. 그리고 이제 이 보리도 차제로는 바로 쫑카파 스님이 창시한 겔록파 창립 이전에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로서 이제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기본 종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파가 닉막파, 그 다음에 까담파, 그 다음에 사카파, 까큐파 이렇게 돼 있고, 창시자는 파드마, 이제 닉마파는 파드마 삼바바, 그 다음에 까당파는 동진타, 그 다음에 사카파는 간초켈로, 그 다음에 마르빠, 까쭈파는 마르빠라는 이제 스님이 창시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가장 특징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파가 바로 파드마 삼바바 스님의 닉마파가 이제 가장 오래된 파라고 해요. 그리고 특징이 파드마 삼바바 티베트 토착 종교인 밀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보자, 좀 확대를 한번 좀 해서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파드마 밤바바 토착 종교, 빙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빙교. 조금 이걸 확대를 해야 되겠네. 빙교. 됐습니다. 이 빙교를 항복받고, 그러니까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뱅교를 항복받고 인도의 밀교를 전했던 파가 바로 닉마파예요.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 스님이 이제 창시자죠. 그렇게 해서 닉마파에는 뱅교의 행법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티벳의 토착 종교의 어떤 부분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 그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 보자. 초기의 티베트 불교는 샤머니즘 원시 종교의 뱅교 시대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뱅교 시대의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 보자. 보리도 차제론을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어디 보자. 여기.
보리도 차제론을 살펴보면 길에서 들어서기 이전의 기초라는 이제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크게 이제 돼 있어요. 인도 불교의 수행 체계가.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불법에 들어서고 사람으로 태어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유하고 불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나고 불법식 삼보에 기회하면서 십선업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선지식을 만나서 배우고 불법승 삼보의 기회함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단계가 1단계로 나와 있답니다. 1단계.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체계는 아니죠. 이와 같은 십선업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크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단계가 하사도예요. 하사도. 그래서 이때는 세속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의 수행이죠. 그래서 현세에 오래 살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가 어려움을 기억하고 악도, 사막도, 지옥, 축생, 악의의 고통을 기억하고 삼보에 의지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일으켜서 기의하고 공양과 수계 등을 하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바른 견해를 믿고 거듭 사유하고 십선업도를 행하고 십불선업을 버리는 그런 실천 수행을 하고요. 전생부터 이미 지어온 불선업을 참여하고 업과를 깊이 믿음과 관찰, 통찰을 통해서 사람 몸의 죽음과 무상함을 사유하고 사막지, 지옥아기, 축생의 고통을 사유하고 삼복계에 기여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는 단계, 이게 하사도라고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십선업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종파가 다른 것에 대한 편견이 없이 기본적인 분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무엇이 임기응변적인 설법이고 무엇이 궁극의 깨달음의 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흥미와 결심을 가지고 법을 배우며 스승을 존경하고 전념하여 법을 배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중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해탈열반 깨달음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생사윤회를 고성제, 고제라고 그러죠. 고통, 고성제로 거듭 사유하고 생사윤회를 집성제로 고통의 원인으로 거듭 사유하고 생사윤회를 십이연기법으로 거듭 사유하고 재가의 허물을 거듭 생각하고 출가하기를 발언하며 출가하기를 발언하며 그리고 별의 탈융에 즉 비구 비구니 개와 사선정 사성제 등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하기를 원하고 사성제를 사유 관찰하여 통찰하고 고성제를 사유하고 집성제를 사유하고 도성제를 통한 팔종도를 통하여 성불로 들어간다. 그리고 12연기를 사유하고 두 가지의 오해에 대한 세계를 출리심과 자비심 그리고 보리심의 관계를 통찰하고 보살의 윤회와 범부의 윤회를 밝히고 생사를 해탈하는 바른 길로 사유해 가는 것, 즉 개정의 사막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십선업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팔종도 개정의 사막의 실천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상사도의 지관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바로 보살도와 성불도
예, 그렇게 보죠. 이때가 이제 대승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거듭 일으키고 일체 중생에 대한 사무량심, 자비심을 거듭 일으키고 습관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기르고 자기와 타인을 바꾸는 수행을 하고 보살률의 유르를 받아 지니며 대승경전을 배우고 보리심의 장점을 사유하고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닦고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섭을 실천하고 두 단계의 밀교 방편 생기 단계 원만 단계를 수련한다. 이렇게 해서 십선업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팔종도 개정의 실천이 바탕이 되고 육바라밀 보살도 실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깨달음의 단계에 부처님의 단계까지 이제 도달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티베트 불교 특유의 밀법 수행 밀법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있는 지금 불교 교리 중에 상당히 좀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차제론이잖아요. 점차 깨달아가는 방법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보레도 차제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 보리도 차제란 깨달음의 순서 또는 길을 말하고 있는 보리도 차제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 중 겔록파의 쫑카파 스님이 티베트에 전승되어 오던 모든 불교 교학과 수행법을 종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4단계로 체계화한 수행 방법론이다. 그 첫 번째 기초 단계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의 기초적 단계로 십선업 생활과 불법승 삼보에 기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하사도라고 하여서 세속의 행복을 만드는 단계로 세속의 행복을 만드는 단계예요. 세속의 행복을 만드는 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단계로 십선업 생활과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종파가 다른 것에 대해 편견 없이 생사의 무상과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믿고 관찰 사유하고 통찰하여 육도 중생의 고통을 사유하여 통찰에 전념하여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세속의 행복을 완성하여 세속에 한이 없게 하고 나아가 해탈열반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바탕을 이룬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가 하사도죠. 하사도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중사도에서는 십선업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출리심과 해탈열반을 원하고 사성제 8종도를 실천하며 관찰하고 사유하고 통찰하여 개정의 사막의 실천 수행을 바탕으로 해탈열반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상사도가 있는데 십선업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사성제 8종도 개정의 사막의 실천 수행의 완성 후에 육바라밀 보살도의 실천이 습관이 되어 온전히 마친 후 티베트 불교의 밀법을 수행한다는 깨달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은 종교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출리심이 있고 보리심이 있고 청정견해가 있고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하며 살아가는 보살로서 불교적 지성뿐만 아니라 불교적 감성도 갖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 감성은 하사도에서 종교심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중사도에서는 출리심과 상사도에서는 보리심의 훈련 그리고 불교적 지성으로서는 상사도의 말미에서 이루어지는 공성에 대한 조망을 통해 얻어져 인류 사회의 종교적 기여와 개인의 깨달음을 통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수행 체계예요. 요거는 이제 아무튼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 겔룩파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겔룩파.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에서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수행 체계를 통해서 제가 불자든 수행자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해가는 형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종파는 대표적인 종파가 겔룩파. 겔룩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종파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불교 수행 체계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티벳의 토속 무속적 신앙 있죠. 오히려 그게 더 비중이 많은 그런 종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 보리도 차제론, 이 보리도 차제의 수행 체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수행 체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 또한 수행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